말씀은 헤세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 오늘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환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이 그 히브리 말로 환대라는 의미입니다. 예, 은혜 혹은 환대, 사랑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배반하지 않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과분한 환대, 배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헤세드,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잘 경험이 되시던가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마저도 막막한 그런 느낌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는 것 같은가, 있기나 한가 하는 의심마저 들 때도 종종 있지요. 오늘 이 헤세드를 경험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룻기 2장을 나눌 텐데요. 이 룻기 2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룻과 또 보아스, 이 나옴이라는 인물들이 어떻게 그 절박하고 막막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는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룻기의 배경부터 우리 성도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는 성경 순서를 이렇게 잘 보시면 구약 성경에 위치해 있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아주 짧게 넉 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뭐 성경 일독 일독자 뭐 광고도 하셨는데 그냥 뭐 한 3, 40분 안에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량이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이 룻기가 기록된 룻기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이 되는데 시대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전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가장 그 고생이 많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한숨이 자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타락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또 매달려서 또 사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또 회개한 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타락하고 이거를 7번 반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런 타락의 반복이 있는 영적인 암흑기. 특별히 룻기 시작하기 전 그 사사기 마지막이 뭘로 장식이 되냐면 사사기의 대표적인 타락상 두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 있다라고 대표적인 그 사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사례 모두 지도자의 타락상이에요.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우면 리더라도 똑똑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오히려 타락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데 흉년을 만나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죠. 룻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베들레헴. 수백 년 후에서야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10년 동안 사는데 이 10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어요. 10년 동안.
남의 일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성도 여러분이 나오미, 예,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거든요. 나오미였다면 어떻겠어요? 인생이 사는 게 아니죠. 예. 남편 죽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아들을 의지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것도 먼 타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일어서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죽습니다. 둘째 아들 죽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 하신다라는 그런 깊은 원망과 좌절과 슬픔과 내 인생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 가운데 10년 만에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모압에서 아들과 결혼했던 모압 여인,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룻이 쫓아옵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 때에 왔는데, 그 당시 그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또 아들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계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 아들이 없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그냥 그 거지처럼 빌어먹는 일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궁여지책,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반가워서 이웃들이 뭐 며칠 먹을 것을 도와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나마 나름대로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보장 제도는 어떤 거냐면 그 추수 때에 그 막 추수를 하다가 바닥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줍지 못하게 했어요. 그 떨어진 이삭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게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또 그 밭에 한 모퉁이는 일부러 남겨두라고 했어요. 다 거두지 말고 그 모퉁이에 남은 거를 걷어서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걷어서 생계 대책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지금 그거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종교 다르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하월곡동인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떠나서 어떻게 사정상 부산에 가서 살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룻이 그걸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간혹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캠퍼스가 전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 그 캠퍼스의 낭만과 그 생기발랄함과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이 캠퍼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지? 거절받지 않을 사람들, 인상부터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어쩌면 룻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극단은 무책임한 신앙이에요. 무책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신앙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 룻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서기까지 극복해야 될 용기가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땅인 이스라엘에 왔다고 시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지 않았어요. 어머니 땅이니까 어머니가 나서시죠. 저는 집에서 밥 짓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꺼이 자신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또 다른 극단은 강박적인 신앙이에요. 이 강박적인 신앙은 뭐냐면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나고 큰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해요. 감당도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시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을 괴롭혀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순종을 안 해? 왜 기도를 안 해? 이렇게 헌신이 안 돼 있어 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을 괴롭혀요. 남편 기도 안 한다고 괴롭히고,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룻이 한 행동, 이삭을 죽겠다고 나선 룻의 행동은요, 그렇게 대단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건강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이 무슨 대단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그거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를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취할 여러분의 최선의 액션은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는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했다. 무책임하게 주저앉아 있거나 과도하게 뭔가 대단한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비록 지극히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룻은 그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아마 해가 뜨기 전서부터 나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낮이 되면 뜨거운 때학볕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을 서둘렀겠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누구 밭이 인심이 좋은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꾼들 가는 행렬에 따라서 쫓아가다가 쭈뼛쭈뼛 누가 초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밭 일 도우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진 나락 죽기 위해서. 그러면은 언제 나락이 떨어질지 그것만 살펴보면서 저렇게 떨어진 나락 한 번도 주워본 일이 없을 테니까 지금 주시면 될까? 혹시 야단 맞지는 않을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씩 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들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죽고 있는 동안에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마침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자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8, 9절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의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이거는 룻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말이에요. 이렇게 세심할 수가 없어요. 먼저 참 보세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에서 배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사회보장제도가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이 누구나 와서 주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도는 제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제도의 최저 수준 정도로만 지켜주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밭 주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줄 때 사실은 걸리적거리니까 오전에는 우리 밭에서 주웠으니까 오후에는 저 밭 가.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밭은 누구 밭에 들어가지? 또 찾아가야 돼요.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다른 밭 가지 마. 추수 끝날 때까지 그냥 우리 밭에서 계속 주워. 이게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격려였겠어요. 얼마나 큰 배려였겠어요. 또 더 나갑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지금 과부의 몸이에요. 홀몸이에요. 더군다나 이방 연인이에요. 이스라엘 그 거친 남자들이 뭐 어떻게 희롱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녀들이랑 같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만 쫓아가면 돼. 그 사람들이 흘리는 것만 주스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넘치는 친절을 베풉니다. 물도 마셔. 이거는 그냥 다 와서 가져가. 그런 초대예요, 초대.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환대예요. 환대. 넘치는 환대. 기대하지 않았던, 차마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과분한 배려를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룻의 답이 어떤 줄 아세요?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의 자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사실 하녀보다도 못한데. 그 당시에 하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 성도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나 소나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다니요. 쫓아내지만 않아도, 구박하지만 않아도 정말 다행인데 룻의 말인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감정은 우울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울한 시대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울한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한 시대의 대표적인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 인생은 이리도 불행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는 왜 이리 불쌍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실패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것이 이 우울한 시대에 우리를 대변하는 기도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룻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리도 은혜로우십니까? 어째서 제 인생은 이리도 행운입니까? 더 심한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넘치도록 과분하게 저에게 환대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룻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아스의 이 세심한 배려의 말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줬어요? 재산을 줬나요? 큰 집을 줬나요?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룻의 사정에 가장 맞는 그 세심한 그 말 몇 마디, 그리고 룻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아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과분한 환대를 해줬을 때 룻의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헤세드가 잘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과분한 배려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입니다. 어쩌면 이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기적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1942년생이셨는데 거의 뭐 해방하고 그 6.25 전쟁을 겪으시고 산업화를 지내오신 그 세대, 부모님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어머니는 그 이대를 나온 여자였습니다. 그 한동안 유행했던 소위 말하는 이대에 나온 여자였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대를 나온 건 아니고 그 이대를 중간에 중퇴하셨습니다. 가정 상황 때문에. 근데 대학을 중퇴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종종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가 얼마나 그 여대생으로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 꿈이 뭐였냐면 외교관하고 결혼하는 거였대요. 그 동창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 이화여대까지 거의 같은 학교를 같이 지냈던 그 동창들이 50년 지기가 있었어요. 개모임으로 맨날 그 매 달마다 만나시는. 근데 결국은 뭐 안타깝게도 다른 동창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뭐 KBS 기자니 뭐 국정원 간부니 뭐 너무 그 삶의 레벨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이 홍수가 나서 집이 깡그리 완전히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친구분들이 이제 쌀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존심에 그 화려했던 그 꿈 많았던 그 자존심에 친구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늘 내일 이번 달 살아갈
생계비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궁핍하게 살았던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어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나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돈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꿈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이미 충만하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룻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 인생은 이리도 행운입니까? 어째서 제 인생은 이리도 은혜로우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만남을 통해서였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까 2절에 우리가 봤지만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 인사를 하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했어요. 막막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얘기한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누구가 누구일지 룻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 누구가 누굴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디디면서 인생이 막막하죠. 답이 없어요. 성공할 보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발짝 내디뎠는데 그 헤세드, 막연하게 기대했던 이 헤세드가 오후쯤에는 완전히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룻이 그렇게 경험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바로 룻기 4장에 넘어가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남에서 만남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 만남이 확대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만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어 왔던 것이 결국은 2022년에 이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과분한 환대와 친절과 사랑과 충직스럽고 변함없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 헤세드가 지금까지 확대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계는 얼마나 하나님의 헤세드였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또한 도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이 지금 접하고 있는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확산하고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룻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절하고 절박하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망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뉴스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가 주목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이 헤세드의 책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룻기의 특징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룻기 1장과 4장이에요. 한 구절씩 등장해요. 그것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당장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어둡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더라도 누군가의 헤세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용하게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